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찬양하면서 2부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4장 1절과 3절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터키 지진으로 고생하는 그곳 주민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새학년 맞이 자녀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또 구마가야 복음교회와 또 선교 나가 있는 강민성 목자님 가정, 그리고 더불어 일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에게 올바른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섬기고 또 아버지 봉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버지 하나 행복할 수 있는 나라로 아버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진으로 고생하는 그곳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있을 새학년 맞이 자녀 축복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나가게 하시되 아버지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1학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마가야 복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강미성 목자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은총이 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간 모든 아버지 순서들을 진행할 때에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복음을 듣기에 좋은 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일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과 미신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셔서 그곳 땅에 있는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아버지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협력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무길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라.
복음교회 우리 강민성 목자님이 이제 선교를 나가 있는데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는 나가지 못하지만 함께 동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11시 예배 때 그분들이 이제 작은 음악회 하는데 꽃들도라는 찬양을 준비해 갖고 갔어요. 꽃들도라는 찬양이 일본 우리 분이 작사 작곡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혜정 사모님께서 우리 그 선교 가는데 일본인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또 선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코칭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혜정 사모님은 작년 한 겨울 때부터 우리 교회에 좀 나오시고 계신데 이제 3월이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일본 니시오 도메이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사모님이신데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모님의 또 사모님과 함께 우리 일본어로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나오셔서 좀 리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로 찬양한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한글로 다 띄어집니다. 순서대로 찬양하시면 제가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글로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민성 목사님 가정을 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조그만 교회입니다. 유학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일본에서 유학 신학교를 나오고 그러셔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뭐 지원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일본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본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늘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모 그 모모 가제 모음이 모
예수 오 소란이 힘있게 우타에 담아시오 매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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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모 그모모 가제모 의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 소란이 힘있게 우타에 담아시오 매구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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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6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43장 6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2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쓰든지 이 날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전심이 주를 향하여 또 내일부터 시작될 또 일주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또 2월 달을 마무리하고 3월 첫날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하나님, 이번 2월 한 달 마무리할 때 많이 바쁘겠지만 분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3월 달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한 학년씩 아버지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아버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학교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1학기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환우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급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나가 있는 강민성 목자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준비해 가지고 간 것들이 오늘 아버지 VIP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자신이 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아버지 찬양한 아버지 하나 니시오 도메이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는 이승현 목사님과 김혜정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하나 그 일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아버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헌신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곳에 있는 그 자체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헌금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서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한 것들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자 목녀 행복한 삶 세미나 또 잘 참여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리고요. 또 목자 목녀가 없이 또 가정 오픈하고 모임을 인도하며 성숙한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어떤 분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목자 목녀 없이 엄마 아빠 없는 집 같았다고 외롭게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런 날도 있어봐야 또 소중함도 알고 그러죠. 예, 감사합니다. 새학년 맞이 자녀 축복 기도회 내일부터 월화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날짜에 나오시면 되고요. 삽지로 넣어드린 카드에 기도 제목, 자녀들 기도 제목 본인이 적으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날 가지고 나오시면 설교 마치고 저와 우리 두 목사님 이렇게 3명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안수기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루 정도 나와서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는 게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고 또 목사님들한테 또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히는 유초등부 5감 성경 캠프. 유초등부는 이렇게 이 주위의 학교들이 겨울 방학이 다 달라가지고 겨울 성경 학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4일 5일 토요일 주일 양일간 또 그 겨울은 다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성경 또 캠프를 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장소 1층 조이홀에서 하고 또 기도와 물질로 많이 협력해 주세요. 주일학교 진급자들 입학 축하. 유초등부에서 6년 이렇게 생활하고 중등부에서 3년, 고등부에서 3년 이렇게 잘 교회를 다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상급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우리 이번 11시 예배 때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간증 우리 광고 마친 후에 박희랑 목사님 다녀오신 간증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3공부 신청하신 분들 생명의 삶 다음 주 주일날, 생명언어의 삶 다음 주 목요일날 개강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단톡방을 개설해서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교재 준비 때문에 수요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일 특세, 3월 1일 특세 6일 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구마가야 목장 선교지 방문하고 있는 강민성 목자님 가정,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오늘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회 VIP 초청 쉴만한 물가 행복한 교회 하이플리 마켓이 이제 4월 초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날짜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공연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이제 3월 정도쯤 돼서는 초에서는 이제 이렇게 물건들도 좀 이제 걷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플리마켓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바자회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금들을 다 우리 선교지에 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부하실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챙겨 놓으셔서 이렇게 함께 또 모으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가족반 13기는 3월 달인데요. 4일, 11일, 18일 날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새가족 이렇게 새가족 팀들이 이렇게 빨간색 명찰을 달고 있어서 눈에 팍 띕니다. 예, 그분들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이번 주는 33장까지 민수기 나가겠습니다. 교우동정 박은주 비 집사님 짐바브웨 목장 선택하셨고요. 노예 자립개발위원회 모임이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가정교회 지역 모임은 내일 오전 11시 반에 세길교회에서 있어서 저는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감송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천안아산 제자교회로 목회자 세미나 5박 6일 동안 갔다 오셨는데요. 우리 박희랑 목사님도 갔다 오셨고 그리고 우리 김희선 사모님도 갔다 오셨고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는 김미선 사모님을 간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우리 목사님 간증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마 저를 간증시킬까 했었는데 저를 간증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주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로 섬겨주셔서 저희가 은혜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를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이제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예비하심과 어떤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했던 걸 몇 가지 나누자면은 사실 가기 전에 이제 세미나 가면 이제 저희가 일주일간 이제 신세시게될 목장님 가정에서 너무 잘 섬겨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맛있는 것을 많이 나와서 이제 갔다 오면 살이 많이 찔 거라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내심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를 섬겨주셨던 목자 목녀님 가정은 정말 많이 드시지 않는 소식하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의 사소한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놀라우면서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령님 가정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중 어린이 목자로 세워진 자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비전을 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틀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감사한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게 이걸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했었던 일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금요일 목장 모임 때의 일이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목장 탐방을 통해서 이제 목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때마침 저희가 속해 있던 목장에 이제 목원들이 4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 VIP 가정이 저희 목장 탐방하는 날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전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어머니는 이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시고 또한 아내분은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 않은 이 무신론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4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목장 식구들에게는 이 놀랍고 기쁜 일이었고 또한 저희 또한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이 VIP 가정이 온다는데 우리 가정도 뭔가 섬길 게 없을까 고민한 차에 이제 아내가 때마침 비올라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연주를 준비하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로 반주하고 이 목원 중에 한 분이 피아노로 반주해 주시고 제 아내는 비올라를 맡아서 연주를 준비했던 것이죠. 준비한 곡은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VIP 가정의 아들이 최근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는데 가르쳐 주신 분이 하필 또 크리스찬이셔서 은혜라는 곡을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목장 모임 시간이 다가왔고 감사하게도 VIP 가정도 그날 방문해 주셨습니다.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던 이 남편분까지도 같이 그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나누고 짧게 자기소개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VIP의 아내 되는 분이 뜻밖의 간증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종교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목자 목령님의 이 가정을 보니 신앙을 가진 가정의 자녀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착하고 또 자신의 자녀와 너무나도 잘 지내니까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한 가지 신앙을 가지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요. 때마침 천안아산 제자교회 다니던 이 목자 목련인 가정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계기로 목장 모임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나온 이 시간의 이 순간순간이 스스로가 느끼기에 우연이 아님을 느꼈고 어떠한 이끄심으로 이 자리를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에요. 참 더 놀라운 것은 평소에 마치 일기처럼 이 대상이 없는 기도문을 작성해오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는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없지만은 뭔가 모를 기도 제목은 일기처럼 계속해서 작성을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불현듯이 얼마 전에는 이제 아버지란 고백이 스스로 입술로 고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아버지라뇨.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니 결코 우연일 리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그분이 눈물 보이며 간증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 말을 듣던 저희도 놀라웠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이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찬양을 연주하며 이 은혜와 기쁨을 더해갔던 기억에 남는 이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이 VIP에게도 그리고 그를 맞이하던 목장 식구들에게도 이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서도 이 목자 목령님과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이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목장에 여러 VIP가 왔다 가긴 했지만은 정말 기도 제목을 삼고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VIP가 그날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목장 식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들었던 세미나의 내용도 유익했지만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통해 VIP가 초대되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축복해주고 이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교회의 힘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한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 서로가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어 새로운 제자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가정교회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또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이런 믿음의 간증이 이 행복한 교회 여러 목장에서도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목자를 통해 또는 목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며 이 행복한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끝에는 설교잖아요. 그래 너무 간증 은혜롭게도 그 목장이 이렇게 딱 그 가면은 교회를 가면은 뭐 세례식을 한다든지 분가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때 맞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VIP가 왔군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같은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임원숙 전도사님께서 한 열흘 전에 유방암 진단을 좀 받으셔서 내일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대 목동병원에 지난번에 수술하신 이력이 있어서 내일 입원하시고 화요일 날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43장 말씀 가지고 가정은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하고 43장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식량을 더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한시라도 빨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고집을 피워요.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줄 수는 없다, 이런 거였죠. 야곱의 고집이 참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입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한번 고집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건 변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 야곱의 고집이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고집 앞에서 그가 버텨낼 수는 없어요. 저는 이걸 아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복 받는 길 같아요. 빨리 깨닫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게 지혜 있는 자가 걸어가야 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꼭 하나님한테 이제 얻어 맞아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애창곡을 부르면서 좀 드라마틱하죠.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 쏙 나죠. 감동 있죠. 하지만 지혜로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도록 합니까? 그냥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상황을 재촉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계획들이 선하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서가시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고집을 부려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압박을 가하십니다.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야곱 가족은 서로 식구들 간인데도 의견이 맞지 않는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지고 사랑하는데, 서양 속담에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처를 받죠. 그 상처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 저 먼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가장 가까운 성도들한테 받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한 문제를 안 겪고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며 잘 풀어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풀어내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생긴 이유와 그 근원을 잘 생각하고 따져봐야겠지요. 하지만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시련이 지나갑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기근같이 다가온 시련일지라도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그들 가정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오늘은 내일부터 3일 동안 있을 자녀 축복 기도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인 가족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지혜가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연속인데요.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가 꾼 꿈대로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온 땅에 7년의 풍년이 들었고 뒤이어 7년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 주변 각 나라에는 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애굽만큼은 요셉의 지도 아래 7년 동안 풍성한 곡식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시작이 되자 이 소식을 들은 각국의 백성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들죠. 이 무리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해요.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바라보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냐? 이렇게 말을 하죠.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이 애굽으로 가요. 베냐민이 가지 않은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한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도 그렇게 될까 걱정해서 베냐민만큼은 함께 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만나죠. 당연히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 말제 아우를 데려오지 않는 이상 나는 너희들을 단순히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정탐꾼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게 되었고 나머지 9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일단은 곡식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데요.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냐? 이 말이죠. 너희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양치고 있는데 그 도시락 심부름 시켜줬다가 이제 잃은 거잖아요. 예. 요셉을 잃은 슬픔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몇 년을 지낸 줄 아니? 그런데 양식 구하러 보내니까 또 시므온도 함께 오지 못하고 또 하는 말이 다음번에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한다고 하니 너희는 왜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 내 마음에 드는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 이 말이죠. 너희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극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내가 요셉을 잃은 전처를 다시는 밟질 않을 것이다. 내 아들 베냐민은 결코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형 요셉이 죽고서 그 애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데 너희들 따라갔다가 그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 거냐. 야곱은 베냐민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1절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좀 그치고, 아니죠, 상황이 좀 회복되어 가고, 만약에 그랬다면 좀 참고 인내하면서 애굽으로 굳이 안 내려가도 살 길 찾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나간다고요. 여러분,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더 심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더 심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아니 야곱마저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순종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말씀의 순종, 상황의 순종.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은 잘 읽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의 철저한 순종.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황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진리의 말씀인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그저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지금의 터키 땅. 하지만 하나님 막으시죠.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셨고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겠어요?
지금은 에베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소아시아 지방이 아니고 지금은 마게도냐 지방이라는 거죠. 지금은 유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에베소가 아니라 지금 빌립보라는 거죠. 지금은 바울은 처음엔 자기 뜻대로 에베소로 가려고 무지 힘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되게 전략적으로 아주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 선교 전략적으로 이 도시만 복음화시키면 이 복음이 사방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을 막으시니까 결국에는 드로아 항구로 내려갑니다. 항구의 특징이 뭡니까? 배 타고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항구로 내려가요.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들 각자가 처한 환경이 뭡니까? 상황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환경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에 늘 깨어 있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꾸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베냐민 어떻게 될 거 걱정하지 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애굽에 내려갈 때야. 지금은 애굽에 내려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가 아니라 온 가족이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제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이 말이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녀? 아우가 있다는 소리를 왜 했어 도대체? 이 말이죠. 정말 너희는 도움이 안 되는 자식들이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에는 편할 날이 하루도 없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언어 습관에도 이런 말 있죠. 누구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들 정말 고쳐야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 너 때문에 난 실패했어. 너 때문에 난 행복하지 못해.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3일 동안 목자 목녀님들과 한 세미나의 주제가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었거든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세상의 가치관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자 그래서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세상의 가치관은요,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이에요. 당신이 좀 변해봐 이거죠. 남편한테 당신이 변하면 나도 좀 행복할 텐데 당신이 안 변하니까 우리 가정이 늘 이래 이거잖아요. 예. 내가 당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런 말을 들은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건 또 한마디로 뭐예요? 아버지 좀 섭하네요 이거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어요? 애굽의 총리가 물어보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아버지 살아계시냐? 그래서 살아계시다고. 아우 있냐? 그래서 있다고. 그렇죠. 그 사람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근데 가만 보면 아버지 말도 아들들 말도 다 일리가 있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 막내마저는 잃지 않으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잖아요. 아들들의 말도 충분히 이해되죠. 애굽의 총리가 물어보는데 그럼 그렇게 대답해야죠. 정탐꾼으로 몰리는 판국에 또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그 다음에는 얘가 요걸 물어볼 거야 라고 예측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들 다 일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예요? 서로 간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해서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과 원망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으니까.
그때 야곱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혹시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가정의 불화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가족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가족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가족 가운데 때문에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확대 가족으로, 영적으로 확대된 가족 속에서 모였으니까 성도 간에도 비난이나 원망의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말에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이 말이죠. 아버지, 지금은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근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11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했을 때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요, 어느 한 사람이 내가 한번 책임져 볼게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려는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요, 책임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나섰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장남이 나섰어야죠. 장남이, 르우벤이. 장자권이 뭐 괜히 있어요? 축복과 권리만 누리는 게 장자 아니잖아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만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르우벤은 그러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넷째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더니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이제 예언성 유언을 하죠. 예언성 유언을 하는데 그때 르우벤한테는 첫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여기까지는 좋죠. 되게 축복 같아요. 하지만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약간 저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결코 축복이라 할 수 없어요. 반면 유다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나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버지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너는 암사자고 수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엄청난 칭찬과 복이 쏟아지죠. 결국 이런 복이 선포됩니다.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 메시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 유다의 자손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예요. 성경을 펴보세요. 창세기 2장부터 가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기 좋았는데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기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듯이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따뜻한 가슴을 지닌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아이들을 탓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가정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모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기성세대된 우리들이요, 요즘 세대 버릇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는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어른이 되면 이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냥 글만 읽어도 추상적으로 이미지가 그려지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아직도 추상적으로 뭘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저거 이렇게 봐야 이 모델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베냐민 데리고 갔다 오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럼 그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갈 만한 예물 목록을 나열하고요. 12절 보시면 그 사람 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돈도 갑절로 준비해가 이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야곱의 모습이 있죠. 창세기 32장. 형 에서와 그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찾으며 이쪽으로 온다 그랬을 때 두려움에 야곱이 휩싸였어요. 장자권을 교묘하게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맞고 달아난 후에 형님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이 다 잊을 것 같았던 그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쫓아온대요.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2장 20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러니까 이 예물은 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뇌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예물을 준비했는데 뇌물을 준비한 거예요. 화가 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풀 선물, 뇌물을 목록을 짜는데 골몰합니다. 이게 야곱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준비한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풀었나요? 아니죠. 야곱 그가 그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은 벌써 눈 녹듯이 녹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거든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먼저 달려왔잖아요.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동생을 끌어안았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인데 그 책임지려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거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는 다 해줄 거야. 엄마 돈 많아. 엄마 아는 사람 많아. 내가 너 하나만큼은 다 서포트 해줄 수 있어. 이게 책임지는 모습인가요? 그거는 세상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어도 기독 부모는 아니라고요. 그 책임지려는 모습이 돈이나 인맥 같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걸 내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요. 아이들은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보여주어야 된다고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야곱이 그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정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야곱은 그때의 경험을 또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년에 만난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만나야 돼요. 오늘.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 애굽 총리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 가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가 믿음의 가장이었다면 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들들아, 정말 고맙구나. 유다야, 네가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 애굽 총리가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일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겠지. 아들들아, 이리로 다 모여봐. 우리 가기 전에 한번 기도하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 보기로 하자.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정에서 우리 애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존경하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델이 그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책에서 본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너 누구 존경해? 그럼 유명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를 위해서 내 말에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해해주는 내 부모님이 나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자녀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그런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문제를 비난과 원망이 아닌 책임지려는 자세로 풀되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태도로 풀어나가는 것. 하나님, 나의 자녀를 오직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목요일에 입학을 하거나 하나님 영실 올라가는데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기도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복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리더의 자질하면 옛날에는 비전을 꼽았거든요. 비전.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팔로워들이 마음을 흥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비저너리, 그 지도자로 꼽았는데 리더십이 더 깊게 연구되면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정의가 내려졌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정의가 내려지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했을 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감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부모된 사람들로서 누구나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어디에서 가건 쓰임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아무나 쓰임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남의 눈치만 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쏙 빠지고 그런 사람 당연히 인정받지 못해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하지만 문제 앞에서 유다처럼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임져 보겠습니다 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항상 이것을 말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미국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쉐어해라, 쉐어해라. 그런데요, 쉐어해라, 나눠라. 일본 부모들은 뭘 말하죠? 일본 부모들은 그런데요, 패키치지 마. 어디 가서도 패키치지 마. 한국 부모들은 어디 가서 기죽지 마. 네가 뭐가 잘못 났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 교육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패키치지 마, 그것도 좋죠. 쉐어해라, 좋죠. 하지만 난 이거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돼.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도망가지 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돼. 이게 바로 기독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허락하셨는데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 비난과 원망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아름다운 영성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책임지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와 꿇는 무릎 속에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책임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드린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세상적인 방법을 내가 쓰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또 양육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아버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부모가 되어 자녀의 인생을 또 책임져 주고 도와주는 건 마땅하지만 아버지 하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서포트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정에서는 비난과 원망의 악한 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공감해 주는 아름다운 말들이 아버지 풍성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는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은으리소서.